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사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3명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3명의 신학자들,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슐라이어 마허하고 또 포이에르 바흐라고 하는 이 3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학적인 사상,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상황 해결에 그렇게 중점을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황 해결에. 그래서 상황 해결을 해야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혼의 구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아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2번째는 머리나 뭐 어떤 이성적인 건 그런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이 목사의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교리 설교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맨날 졸립기만 하니까 이 아들 슐라이어 마허 목사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다 보고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죠. 난도질을 해. 뺄 거는 빼고 신화적인 거 다 빼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부활이나 십자가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모른다, 그게 뭐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은혜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야 진짜라고 하는 감정 중심의 신앙, 감정 중심의 신앙, 이것을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3번째, 인간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줘야 그것이 진짜 기독교지라고 하는 포이에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여러분, 이 3가지는 일견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만물 아래로, 만물 안으로 끌어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우상으로 형상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물 안에 속해서 이 땅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만물 안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은 땅에 속한 것, 만물 안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이 만물 안에 속하지 않아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만물 위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물 안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물 안에서 생기는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신비적인 감정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만물 안에 속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맨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막 신앙에 입문하고 교회에 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 그것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에 오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시작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눈자락은 계속해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신앙은 바로 아담의 그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아들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 위로 올라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외국인 목사들이나 철학자나 신학자나 그러한 사람들 이름은 그냥 듣고 흘려 넘기면 돼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분이 신앙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신앙의 자리다 그랬어요.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의 자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서 보면 정말 한 점에 불과해요. 한 순간에 불과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한 점이고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 그 순간이 뭐냐면 영원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는 그 자리, 그 시간, 영원의 시간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점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점에 불과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의 시간. 그 시간들이 이어져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의 본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육신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에 대한 이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론, 그래서 다신론, 또 일신론, 유일신론.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 신론이 다신론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이 다신론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어요. 다신론이 뭔가 하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신은 다른 신들과 똑같은 비중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나 다른 종교의 신이나 어떠한 신도 다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다 믿으면 좋다. 그러한 신론이 가장 팽배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무려 800만 개나 되는 신이 있다고 그래요. 800만 개. 근데 그 신의 가치가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일본에 가면 그들의 신 800만 개 중에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뭐든지 다 좋아,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는. 근데 진짜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범신론에 가까운. 우리나라도 옛날 어떤 그 샤머니즘이나 그런 데는 다 신이잖아요. 다 신. 산에 올라가다가 그냥 돌멩이 하나 딱 올려놓고 계속 돌멩이 올려놓고 그게 신이야. 그게 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근데 다신론은 바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중에 한 신인데, 그 한 신은 그것이 최고가 아니고 다른 신들도 다 동일한 비중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신. 이게 바로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다신론이 다원주의 그 신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원주의. 다원주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도 다원주의로,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동일한 한 신으로 그렇게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일신론이 있어요. 일신론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자기의 신이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럼 이런 종교는 어디일까요? 어느 종교가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최고 아닙니까? 맞아요? 맞다고 아멘까지 하네. 얘도 아니고 아멘 하네. 우리 기독교는 일신론이 아니에요. 일신론은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어떻게 해요? 좀 강한 무슬림들, 뭐 탈레반이나 뭐 IS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무슬림이 아니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 개종해도 아버지가 딸이 개종하면 딸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자기의 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들 중에서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서구 시대에는 적어도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는 우리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 일신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종교인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무슬림과 계속해서 싸웠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런데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최고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그 신을 대적하고 그냥 막 비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런 일신론의 하나님으로 신앙해서 심각한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야기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일신론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계속해서 반목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신만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어떤 대상이냐면 배척의 대상이에요. 배척의 대상. 그거는 어떤 유대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열심당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열심당원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을 유일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일신론의 하나님으로 격화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건 역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물 안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경우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어떤 그것을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유일신론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유일신론이 있는데, 다수의 신들이 있는데 그 다수의 신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초월하는 하나님, 곧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뭐 다 잘 아시죠? 위로부터 오신 이는 어디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와 땅, 위와 아래가 전혀 구분되잖아요. 그 시작점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에 계시는 분과 땅에서 나니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막 목을 치고 무너뜨리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생명으로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 신들을 막 처단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전혀, 오히려 하나님을 만물 안으로 끌어내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류인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유일신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할 때 유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수량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량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영원하다, 무궁하다, 어떤 통일시키는 통일성에 대한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근원,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 지은 생명,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생명이어야 되니까, 그 아들의 생명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그 생명을 아들이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면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것은 의역한 것이고, 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나는 뭐다? 나다. 나는 나다. 또는 나는 무엇이다, 그 말이에요. 안에 무엇 그 물결 표시만 있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은 마이크다 하면 마이크라고 하는 것에 한정돼 버린다니까요. 한정돼. 하나님은 의자다 그러면 의자는 뭐야? 앉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9장 좀 표시해 놓고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어요. 심지어 아들의 생명도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분.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보면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 세 가지. 만유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이것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잘 알고 계시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만물을 꿰뚫고 계신다는 말이 편재하시다는 말이죠. 편재하시다. 우리 그 출애굽기 17장인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르다고 목이 가라다고 하면서 이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반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실까요? 아니면 여기만 계실까요? 가운데만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편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편재해 계시는 거죠. 편재해 계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의 어느 곳을 치든지 그것은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치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팡이로 그렇게 침을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이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수가 되는 것.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편만하게 편재해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거예요. 꿰뚫고 계시는 거죠. 모든 만물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는 이 만유 가운데는요, 어떤 만물 안에 만물을 통일하시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제는 만물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인격체인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심령 속에, 또한 우리 가운데 성도들 안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수량의 개념이 아닌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유일한 하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다신론의 신도, 일신론의 신도 아니고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하면서 이어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통일하고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유일신의 하나님을 일신론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물 안에 갇힌 신으로 그렇게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우상을, 내가 만든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타 민족이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나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한 유대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유대교 신자. 그는 나이가 자기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러니까 동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이 바울이 열심을 낸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3장에 보면. 그런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도. 그런데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 안에 감추어진, 가두어버린, 그냥 꼭꼭 가둬버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사상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만물 안에 갇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그럴 때 이 바울이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만물 위로 그렇게 눈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면서 자기들의 동족들을 보니까 이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 미칠 지경인 게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대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과연 무엇인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들이 이제는 제발 그 하나님을 만물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믿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지만 이 그리스도는 하나의 현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지도 않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하나님도 유일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일신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일신론의 하나님.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던 이 바울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가서 해하잖아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붙드시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네가 믿던 그 하나님 그게 아니다. 그거 닫아버리고 새롭게 봐라, 새롭게. 그러면서 며칠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데 이제는 이전에 보던 그 하나님, 이전에 믿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었던 이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데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만물 위, 곧 영원의 하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존재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은 모형을 믿고 그림자를 붙들고 그렇게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그림자와 모형,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의 모형, 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형을 붙들고 신앙을 시작해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또 어떤 감정적으로 막 체험해야 되고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양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신앙의 출발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만물의 지배를 받고 깊은 층의 목마름을 만물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물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갈증들이 있어요. 갈급함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신학적인 용어로 깊은 층의 목마름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층의 목마름을 왜 주시는가? 그저 단순히 만물 안에 갇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깊은 층의 목마름, 정말로 목이 가란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의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영원의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신들을 찾아서 무언가 해결해 달라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잖아요.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을 전전하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물 마시지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그 위로, 만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이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 영적이든지 세상적이든지 어떤 존재물에게만 종노릇하던 그러한 자들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 생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이 생명의 문이 언제 열립니까? 언제 우리의 눈이 열려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만물 위,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십자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땅에서 들려 죽으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한 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다 어디로 인도해요? 십자가로 이끄신다는 말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겠노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어떤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고,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설교 마치면 부를 찬송 615장인데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615장. 올해 2018년도 주제 찬송이기도 한데 1절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일을 인하여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이. 생명문은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함께 지고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생명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신비와 기쁨은요, 세상 그 무엇을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할 수도 없어요. 만물 안에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이러한 죽음의 상황 같은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에 속한 것이지요. 그저 아담의 생명 안에서는 끊임없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지만, 이제는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도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초월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만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만물 위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 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는 만물 안에 갇힌 신이 아니다.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기 숫자 1 써 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또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의 찬양이 있으리로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615장 부르겠습니다.